어버이날은 음 교회에서 지키는 몇 안 되는 이 세상에서 즐기는 절기와 지키는 어떤 날과 교회에서 지키는 어떤 날이 공통된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은 교회에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모든 교회들이 이 날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승을 섬기는 것과 어버이를 섬기는 것과 자녀들을 섬기는 것은 성경과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과 일치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지키는 예를 들어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교회에서 안 지키죠. 왜 그러냐면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어떤 날들 교회에서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과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스승의 날과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은 성경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어버이날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명령하신 날이에요. 지켜라라고. 그리고 지켜라라고 명령하시고 유일하게 보상이 따라오는 날이에요. 이게 놀라워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허락해 주신 것이 공동체, 즉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확대되어서 사회를 이루어 갑니다. 무리가 되죠. 그 출발이 가정입니다. 가정이라고 할 때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복으로 받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유지시켜 갈 때 남자와 여자가 계속해서 유지시켜 갈 수 없고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를 계속 유지시켜 가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모든 일원에게 개개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에 잘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사회를 유지시켜 가고 하나님께서 만든 가정을 지켜가고 유지시켜 가는데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에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무너질 수도 있고 다시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요,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할 수 있어요. 부흥했다가 다시 인원수가 줄 수도 있고 작았다가 커질 수도 있어요.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두 번째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이에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지 않아요. 무엇을 핍박할까요? 첫 번째 공동체인 가정을 핍박해요. 혼자 살아도 됩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는 돈을 많이 들이는 아주 번거로운 것입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은 없고 그것을 가지고 두 분이서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자꾸 이렇게 가르쳐요. 왜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우리의 대적은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가정을 무너뜨려요. 혼자 살게 하고 혼자 있게 하고 괜찮다고 하고 떨어져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 공동체를 해체시켜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제일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착각하시거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핍박하는 건 먹히지 않아요. 교회는 20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지만 끈질기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합니까? 가정을 해체시키고 있어요. 자꾸 가족들을 나누어요. 불편하세요? 따로 사세요. 불편하세요? 안 봐도 돼요. 당신의 지금의 행복이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자꾸 사회에서는 가르치죠. 왜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와 가정을 와해시키는 거예요. 우리 이상선 집사님은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기도하시면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물론 기도하시겠죠. 저도 기도하고 있고 이루어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를 세우셨고 그 안에, 이 가정 공동체 안에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직분을 주세요. 질서를 주세요. 교회를 보면 목회자가 있죠. 목사가 있고, 그리고 장로님이 있고, 또 권사님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성도님들이 있어요. 왜 이런 직분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더 잘 돌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을 주셨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공동체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어요. 가정의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가정의 제일 위의 직분은 누굴까요? 부모예요. 그리고 그 아래의 직분으로 자녀를 주셨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 청년이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셨어요. 한국인인데 중국인들을 상대로. 경희대회를 나오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부지런하고 똑똑해요. 그리고 성실해요. 그런데 이분이 아버님이 석공이셨어요. 석공. 돌 깎아서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파는, 그게 한때는 돈을 엄청 벌었답니다. 이 석공들이. 어, 그랬는데 아버님이 이제 그런 기술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돈도 많이 벌으셨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집에를 잘 못 들어오신대요. 그 한번 작업을 하면 자기가 손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납기일이 붙으니까 다 손으로 조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님이 어, 좀 이렇게 이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그렇게 자꾸 집에 안 들어오시고 이러니까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이제 헤어지셨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이제 친누님이 자기를 거의 이제 업어 키웠죠.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갈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헤어진 아버님한테 찾아가서 양육권 포기각서를 좀 써줘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야 대학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줄 수 있었나 봅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장학금을 못 받았나 봐요. 이분이 이제 그 양육권 포기각서를 좀 써주십시오 하고 갔더니 아버지가 이제 그거를 내팽개친 거예요. 나는 그래줄 수 없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아버님 입장에서는 어머님하고 이제 자녀들이 좀 미웠던 것 같아요. 뭐 모르겠어요. 누가 잘못했고 뭐 저는 모르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버님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그런 상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자꾸 그게 오버랩 된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부모님에 대한 갖는 이미지와 느낌, 그리고 어떤 분은 부모님이 참 좋은 분이고 어떤 분은 상처가 있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직분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이건 직분이에요. 우리가 신입사원이 회사에 취직하면 과장님, 부장님 말을 듣는 것, 전무님, 이사님, 사장님, 회장님 말을 들어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분들의 말을 왜 듣습니까? 직분이 달라서예요.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인격자입니다. 그런데 직분이 달라서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직분이에요. 내가 받은 직분은 사원, 그들이 받은 직분은 과장과 부장과 전무와 이사와 사장과 회장이면 그분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직분의 차이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공동체를 유지시켜가고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어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나한테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 감사한 것이고, 만약 다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를 섬기는 것이 마땅해요. 물론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에게 허락해 주신 유일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그 가정 안에서 부모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라고 알고 순종해야 돼요. 그 말에 복종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고아들을 섬기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달동네에 사는 어른분들에게 연탄 나르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선 다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다 기도하지만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선 기도할 수가 없네요. 아직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아직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라는 직분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부모는 자녀라는 직분자를 나에게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자녀만 섬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님을 나에게 직분자로, 나의 윗직분자로 부모님을 주셨으니까 부모님이 어떤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더라도 당연히 존중하고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출발입니다. 그럼 부모는요, 마찬가지로 부모 된 자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고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변화되었다고, 아무리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다고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건 온전히 복음 안에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 온전히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듣기 아픈 말이지만 듣고 실행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중국의 이 태평성대라고 말하는 요순 시대 때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순임금 이야기인데, 순임금이 생모가 어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재혼해서 계모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계모가 이 순임금을 엄청 핍박하는 거예요. 엄청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어요. 일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계모가 얼마나 악독하고 표독했는지 그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요. 저 여자는 참 독하다. 어떻게 저렇게 지 새끼 집에서 안 났다고 저렇게 괴롭히냐? 저렇게 차별하냐? 저렇게 못 살게 구고 저렇게 못되게 구냐? 라고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어요. 한 번은 애를 우물에다 집어넣고 이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파고 나왔어요. 또 한 번은 다락에다 올려놓고 사다리를 치우고 밑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타 죽으라.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랬는데 이 순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청년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계모가 나이 들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을. 저 계모가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졌으니까 분명히 내쫓기거나 굶어 죽을 거다.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어렸을 때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괴롭힌 거 온 동네가 다 아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이 그 계모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요. 따뜻한 곳에다가 부모를 이끌어서 햇빛을 잘 쬐게 하고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해서 입혀놓고 밥 때가 되면 따뜻하게 밥을 지어서 잘 섬겨요. 또 그게 또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그렇게 괴롭히던 계모를 저렇게 잘 섬긴다. 그래서 요 나라의 임금이 이 순이라는 청년을 불러서 문답을 물었어요. 내가 소문을 들으니 이러한데 너는 어찌 그 계모를 잘 섬기고 있느냐? 누가 계모입니까, 임금님? 저에게는 어머니가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잘 섬기는 것이 자식된 마땅한 도리이기에 잘 섬기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 임금이 나 죽으면 내 다음 임금으로 저 순이라는 청년을 임금으로 삼아라. 그래서 임금이 됐어요. 요 이야기가 요순 시대에 이렇게 왕이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 중국 고서에 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던 계모를 잘 섬겨서 왕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을 얻으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2000년 전부터 강조하던 이야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공동체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효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끝낸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단서를 하나 붙입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그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내가 준 땅에 살 것이고 또한 그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즉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 사는 복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켜라? 그럼 내가 이걸 줄게라고 약속하신 것이 몇 번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단서를 붙여놓고 그렇게 해라라고 했어요. 비록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하고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아프게 했더라도 크게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대요. 부모 복은 없어도 하나님 복은 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걱정 마라.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줄 것이다. 내가 줄 것이니까 부모에게 바라지 말고 육신의 부모에게 바라지 말고 너는 너의 할 일을 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공자의 가르침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서 제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 할 때 이 상다리가 휘어지게 막 차리는 것은 원래 없던 겁니다. 이것은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에 새롭게 생긴 문화예요. 쉽게 말하면 상다리가 휘두르게 부러지게 차려지는 집은 솔직히 말하면 쌍놈 집안입니다. 이게 양반첩을 돈으로 사가지고 과시하고 이러려고 상다리가 후려지게 찼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성균관이 세종대왕 앞에 제사 지내는 게 있어요. 세종대왕은 조선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대왕이라고 불리는 왕 중 한 명입니다. 그 세종대왕에게 성균관에서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내냐면 맑은 냉수 한 잔, 밥 하나, 북어포 하나, 사과 하나, 밤 하나 딱 끝이에요. 5가지만 올라갑니다. 상위에. 그리고 정성스럽게 세종대왕의 업적의 충문을 읽어요. 그게 다예요. 우리처럼 뭐 놓고 홍동백서 따지고 뭐 놓고 모아놓고 이거 없습니다. 임금도 그렇게 제사를 안 지냈대요. 우리나라가 어, 조선이 망하고 노비제도가 없어지면서 그 돈 주고 양반첩을 산 사람들이 그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제사를 크게 했다는 거예요. 음식을 막 차려놓고. 만약에 집에 가셔서 이제 누가 그렇게 하자 그러거나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정말 간소하게 하셔도 돼요. 2가지, 3가지만 넣고 기념하시면 돼요. 그게 제사예요. 성균관 유생들도 세종대왕에게 그렇게 지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기가 차해요. 밖에서 돌아다니는 무슨 제사 드릴 때 뭐 홍동백서를 놓고 뭘 놓고 뭘 놓고 하는 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부터 우리들이 하던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놓고. 기독교의 효는 살아있을 때 지극정성으로 섬겨라 라는 것이 기독교의 효입니다.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잘해라 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부모님을 내팽개치고 죽은 다음에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효예요. 살아있는 부모님께 그 부모님이 직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셨으니 그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는 나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땅에 살게 하시고 나의 생명이 길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영국에 우리나라 이소부화처럼 들어오는 이야기예요. 한 남자아이가 나무를 쪼개가지고 밥그릇을 깎고 있어요. 막 이렇게 해서 밥그릇을 깎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물어요. 너 뭐하니? 그랬더니 고양이 밥그릇을 만들어요. 그래서 근데 고양이 밥그릇은 좀 크지 않니? 이러니까 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고양이가 쓰고요. 나중에는 어머니가 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예요. 이소부화처럼 나온 이야기에 그 어머니가 병든 자신의 노모를 개밥그릇에다가 이렇게 밉다고 빨리 죽으라고 개밥그릇에 이렇게 밥을 퍼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대적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처럼 밥을 먹을 때 우리는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 반찬 이렇게 다 따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먹은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100년이 채 안 됐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큰 것에 밥을 이만큼 담고 그냥 간장이나 김치 아니면 뭐 이렇게 뭘 넣고 그냥 뭐 이렇게 먹었어요. 영국은 저희들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지금은 신사의 나라처럼 잘 먹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감자가 주식이었습니다. 감자. 영국은 습하고 겨울이 길어요. 그래서 옥수수도 잘 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식은 감자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감자로 만든 요리가 다예요. 감자를 쪄서 먹진 않고 감자를 깎아서 스프처럼 삶아가지고 죽처럼 먹습니다. 그러면 접시가 여러 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밥그릇, 국그릇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감자로 만든 죽을 그릇에다가 이렇게 퍼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한 개만 있으면 돼요. 숟가락하고 젓가락 뭐 포크도 필요 없죠. 그거는 고기나 다른 거 먹을 때 필요한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자죽을 주식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이 그릇 하나에 감자죽을 퍼서 그걸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좋은 통나무를 잘라다가 그 아이의 밥그릇을 만들었어요. 파가지고 직접 손수 그 안을 다 끌로 파가지고 아이의 밥그릇을 만들어줬어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 그릇에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이제 밥을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릇이 크죠. 아이는 작고 그릇은 크죠.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그릇이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의 밥그릇, 자기 어머니가 먹던 밥그릇은 할아버지가 어머니가 태어났을 때 만들어 줬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나이가 드는 어머니 정도 되면 이 밥그릇이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쪼개져요. 습도가 높고 많이 쓰니까 이게 쪼개지는 거. 어느 날 쩍 갈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그릇을 새로 파야 되겠죠. 그럼 누가 파겠어요? 아들이 파겠죠.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나 사위가 파줘야 밥그릇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귀찮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고양이 밥그릇에다가 감자죽을 퍼서 준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의아하죠. 네,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늙으신 노모를 위해서 밥그릇 파는 게 귀찮아가지고 고양이, 개 먹이를 주던 쉽게 말하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쓰던 깨지기 일보 직전, 탁 쪼개지기 일보 직전의 밥그릇을 그냥 고양이도 줬다가 뭐 옛날에 뭐 증조 할아버지가 먹었던 거든 뭐 아버지가 먹었던 거든 돌아가신 분이 밥그릇이 돌아다니니까 그걸
감자죽 퍼가지고 이제 개한테 주고 고양이한테 주고 이제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파준 밥그릇 먹고 자기 애는 자기가 파준 밥그릇으로 주고 늙으신 어머니는 그거 그냥 이렇게 해다가 거기다 줬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자기 딸이 그걸 보고 밥그릇을 파더라는 거죠. 뭐 파냐? 그러니까 고양이 밥그릇이에요. 좀 크지 않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고양이가 쓰고 나중에는 어머니가 쓸 거예요. 이런 거죠. 부모를 섬긴다는 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신데요? 이러실 수 있죠. 나는 이미 내가 나이가 너무 많고 내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늦어버렸어요. 늦어버렸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부모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붙들고 살아있는 부모를 섬기는 복을 또 약속해 놓으시진 않아요. 뭐 좋은 말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부모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자성자, 그 거짓말이에요. 그건 없어요, 성경에. 그러진 않아요. 아쉽지만 놓친 복은 놓친 복이에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없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은요, 절대로 제가 TV에서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어요. 법률스님이 증문즉서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나이가 좀 지긋한 곱게 늙으신 여성분이 스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스님, 제가 젊었을 때 큰 우환이 있었는데 동네에 있는 작은 절에 가서 어떤 스님에게 이렇게 이렇게 도움을 구했는데 그 스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고 지금까지 그 스님에게 큰 빚을 진 것 같아서 그 스님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 법률 스님이 뭐라고 해답을 내놨냐면 그러면 승복을 한 3벌 정도 사세요. 승복 하나에 100만 원 정도 합니다. 승복을 한 3벌 정도 사세요. 그리고 이 주변의 스님들 아무나 그 3벌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나누어 주세요. 그렇게 갚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하면 된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있으면서 그렇게 해결해도 되는구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대체한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미 놓쳤는데 나는 그걸 갚을 길이 없는데 갚을 길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빚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빚진 자예요. 갚을 길이 없어서 그 갚을 길이 없다는 아쉬움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큰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안고 살아가세요. 못 갚아요. 내가 부모를 공경해서 받는 복, 저 젊은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을 들어서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 내가 내 부모를 잘 섬겨야지. 그래서 나도 이 복을 받아야지. 그건 저 사람 복이에요. 나는 놓쳤어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래서 옆집 어르신을 잘 섬겨야지. 아니에요. 잘 섬기면 좋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분은 내 부모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부모 그거 없어요. 그런 거. 영적인 부모 없어요. 뭔가로 자꾸 대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놓친 건 놓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게 내 책임입니까? 나는 나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들었고 나이 들어서 예수님 믿었고 다 하나님 뜻인데 아니 이거를 한 40년 전에 50년 전에 내 젊었을 때 듣게 해야지. 그건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한테 말씀하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원망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제가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지금은 알았네요. 만약에 지금 제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제가 더 잘했을 건데,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갖는 아쉬움이에요. 그 아쉬움이 있어야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지키는 거예요. 내가 놓치면 안 되지. 내가 이 말씀을 놓쳐서 또 후회하면 안 되지. 내가 이 말씀을 왜 지금 들었나? 그게 아니에요. 흘러간 건 흘러간 거예요. 두세요. 그리고 안타까워하세요. 내가 왜 젊었을 때 이걸 몰랐을까? 왜 내가 젊었을 때도 성경을 읽었고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 왜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 아쉬움이 든다면 그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실 때 그래 내가 이제는 놓치면 안 되지 하고 지키시면 돼요. 흘러간 걸 대체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난 거예요. 이미 그건 흘러갔어요. 그걸 자꾸 붙들지 마세요. 안 붙드셔도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하게 하시고 원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걸 하시면 돼요. 부모를 공경함이 약속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상황에 있어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 다른 말씀들을 열심히 지켜가시면 돼요. 그것을 쫓아가서 지나간 걸 내가 어떻게 대처해서 한 분한테 은혜 입은 거 세 분에게 승복으로 갚는 거 그런 건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마음을 털어내는 거 없어요. 그냥 안고 가세요.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빨리 깨닫기를 후회하지 않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부모를 잘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들었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부모를 잘 섬기면 이런 복을 준다라고도 말씀해 놓으셨지만 반대로 부모를 잘못 섬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여러 군데 적어놨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말해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늙어 죽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죽는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해요. 잠언 10장 1절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은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말해요. 잠언 4장 1절에서도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은 부모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사람의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냥 지키라는 게 아니라 보상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몇 안 되는 약속,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이 몇 안 되는 약속 중에 이 말씀을 꼭 받고 지키고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늦었다면 후회하세요. 아쉬워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그 마음을 가지세요. 털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털어낼 수 없어요. 후회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킬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시면 그래 내가 또 늦으면 안 되지. 또 후회하면 안 되지. 또 안타까워하면 안 되지 하고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실 거예요. 늦은 건 늦은 겁니다. 지난 건 지난 거예요. 그거 눈 돌리지 마시고 안타까워 자꾸 뒤돌아볼 필요 없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원하세요. 네가 해야 된다. 물러나지 마라. 핑계 대지 마라. 정말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내가 이 복은 비록 시간이 지나고 알지 못해서 놓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다 이루고 가리라. 내가 순종하리라. 그리고 그 복을 내가 다시 누리리라 라고 결심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효는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도 꼭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신 첫 번째 가정, 그리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방법, 그것은 직분을 허락하신 것이다. 부모와 자녀로.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해야 하는 것이 책임이고, 자녀는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비록 부모가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땅에서 삶이 길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허락하셨다. 너는 너의 부모에 상관없이 그것을 지켜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려라. 나는 이미 시간이 지나 그 복을 얻지 못함이 너무 아쉽다 라고 가르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 아쉬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을 잘 지켜가시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바르게 품어야 되는 마음이에요. 누구도 서운하실 것 없고 누구도 아쉬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지금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를 다 넘기고 오늘부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만약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잘 섬기고, 이미 돌아가셨다면 이 말씀의 깊은 의중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